요한복음 8장 12절로 2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함께합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군대 생활을 북한하고 4km 떨어진 곳에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근데 군대 첫 훈련 받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신고가 끝난 다음에 선임병이 신병들을 이끌고 부대 제 위에 북한하고 더 가까운 쪽으로 가니까 냇가가 이렇게 흐르고 거기에 초소가 있더라고요. 초소 앞에 딱 세우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 초소에 보초병이 보초를 쓰다가 잠들었다. 북한 아이가 내려와서 그 초소병의 목을 따갔다, 이런 따갔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목이 잘리고 그 밑에 있는 막사의 병사들이 잠자고 있는 병사들에게 총을 난사하고 전멸했다 하는 이야기를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생활하면서 보초 나가면 졸음이 사라졌어요. 목 졸면 네 목이 날아간다. 여러분, 군인이 초소에서 졸았다 잤다, 그건 초소가 아니에요. 초소의 사명은 끝난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쳐들어올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왜 자꾸 망대를 이야기할까요? 오늘 이 시대 보세요. 사람 살릴 망대가 없어요. 망대가 전부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망대가 온 현장에 완전 조직화됐어요. 시스템화됐어요. 여기에 지금 청소년들 다 걸려 들어가고 있어요. 사람을 살릴 망대가 성경에 있고 교회가 이걸 감당해야 되는데 이 비밀을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망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망대에서 임무를 다하고 사명을 다하는 파수꾼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그냥 들으면 안 되고 부탁합니다. 오늘 성경 구절 메시지는 렘넌트들 책상 위에 오늘 저녁에 꼭 인쇄해서 프린트해서 아이들 평생 붙잡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제목을 찾아냈어요. 아, 맞다, 그렇다. 진짜 생명 살릴 망대가 없구나. 생명 살릴 파수꾼이 없구나.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며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어마어마한 단어를 지금 몰라요. 어마어마한 말씀을 몰라요. 요한복음 8장 12절은 여러분 평생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는 망대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빛을 비추는 망대에 파수꾼들 되셔야 돼요. 오늘 이거 우리 랩런트들 가슴속에 잘 박힌 목가 박혀가지고, 야, 생명의 빛, 이 빛을 비추고 사는 게 이게 인생이에요. 이거 붙잡고 가면 여러분 평생 승리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생명의 빛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자, 이때 당시 상황과 배경을 확인해 보면 초막절의 마지막 절기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저녁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말씀하냐면 성전에서 헌금함 앞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이게 여인들의 뜰이거든요. 이 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초막절 절기의 마지막 저녁이에요. 마지막 저녁. 근데 초막절은 왜 지키냐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할 때 이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성막을 만들어 놓고 성막에 빛을, 등대에 빛을 비치고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떡을 날마다 먹어야 되고 하나님이신 떡을 먹어야 되고 향단에서 기도해야 되고 한쪽에는 뭐가 있냐면 7가지가 있는 금으로 만든 촛대가 있어요. 촛대에 빛을 팍 비치고 있어야 돼요. 왜? 봐라, 너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발랐는데 애굽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셨지. 너희를 인도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지. 너희들 필요한 걸 알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있는 곳은 광명으로 인도한 건 맞지. 저들 뒤에는 어둠이 있었고 저 어둠이 광명의 빛 앞에 있는 너희를 따라오지 못한 거 알지.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도 마지막 초막절 절기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축제입니다. 축제. 호산나 라바 해가지고 축제예요. 의식을 하는 거예요. 호산나 의식. 지난주는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서 수문을 통과해가지고 성전에다가 갖다 제단에 정결 의식으로 물과 포도주를 붓는 그런 의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런 초막절의 절기를 지금 지키면서 봐라, 구약에 이렇게 너희를 광명의 빛으로 인도했잖아. 그래서 이날에 이제 빛을 비추는데요. 이렇게 성전이 있다면 성전 주변에 담벼락이 있어요. 담벼락이 높아요. 담벼락이 높은데 동서남북으로 금으로 만든 큰 촛대가 있어요. 근데 이 촛대의 등은 성막에서는 7가지 등이 가지가 나오는데 이건 5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5기둥이 나오는데 이게 엄청 큰가 봐요. 크기를 찾아보니까 크기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크기를 보니까 큰 금촛대예요. 그런데 그때 상황을 보니까 담벼락에다가 이렇게 지금 내구탱이에 놨어요. 동서남북. 그런데 이 빛을 지금 동서남북에서 다 보는 거예요. 이 절기에. 그런데 그 절기 때 사람들이 밤에 무슨 일을 하고 바느질을 하려면은 어디에 오냐면 성전 밖에 이방인들도 성전 담벼락에 붙으면 워낙 빛이 밝아가지고 바느질을 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빛이 밝아요. 그러면 성전 안에 있는 사람도 지금 빛을 보고 있고 바리새인들도 그 불빛, 금촛대 4개에서 나오는 빛을
마지막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당신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외치는 이런 찬양을 하면서 축제에 막 절정에 지금 이르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 봐요. 그 빛을, 등대의 빛을 보면서 등대의 빛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세상의 빛된 예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 하는 이 메시지에 환호를 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빛은 보고 사람이 만든 등대의 그 빛의 참 의미를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봐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걸 찾으면서 그 실제 주인공 되신 그분이 그 앞에 계신데도 지금 모르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들을 봐요. 바리새인들 볼래요? 이런 축제 속에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봐요. 막 이런 축제 기간이에요. 축제 기간인데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있어요. 앞에 부분 보니까 3절에 보니까 8장 3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가운데 세웁니다. 세워놓고 4절에 지금 예수님께 지금 물어요. 예수께 말합니다.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이렇게 지금 물어요. 그러면서 5절, 모세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때 6절 봐봐요.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지금 얻고자 하여 예수를 지금 시험하려고 지금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지금 뭐라고 쓰셨어요?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앞에. 근데 예수님이 뭘로 썼나? 여러분 뭐라고 썼을까요? 뭐라고 썼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지금 땅에 썼어요.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너희들이 먼저 돌로 쳐봐. 아무도 칠 적 없고 다 뿔뿔이 이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분명히 10절 11절에 보니까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지금 보시고 다 도망갔어요. 여자밖에 없어요. 여자의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아무도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나도 너를 여러분, 그러니까 정죄하는 것은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의 사고 자체가 그래요. 이런 지금 축제 가운데 누가 누구를 지금 정죄해요? 그 어마어마한 절기에. 그런데 그분께서, 주인공 되신 그분께서,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 되신 그분께서 지금 분명히 나는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니까 바리새인들의 반응 봐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분명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13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리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이단들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건 나쁜 놈이지만 예수님은요 생명의 떡이에요. 참 생명의 물이란 말이에요. 참 생명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분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분을 지금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봐요. 야,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내가 누군지를 아니. 나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과 나는 함께.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지금 알아듣지는 못해요. 바리새인들의 사고 안 믿는데 어떻게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요? 아무리 여러분 금덩어리를 갖다 놨는데 그게 금덩어리인 줄 알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제가 포항에서 목회할 때 현수가 길에서 교회 앞에서 반지 하나를 주워왔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그게 반지인데 옛날은 탄피로 총알 껍데기로 이렇게 말아서 만든 건 줄 알고 보고도 다 지나갔어요. 근데 현수가 주워와서 이렇게 잘 닦아보니까 이게 18금이에요. 그래서 녹여서 제 반지에 한 적이 있어요. 금덩어리인데 금덩어리인 줄 모르는 자들 많다니까요. 옛날에 아프리카에 다이아몬드 가치를 모르니까요. 아이들이 다이아몬드 가지고 놀아요. 반짝반짝하는 거 보고. 다이아몬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아이들한테 초콜릿 주고 다이아몬드 다 뺏어가는데요.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를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생명의 빛인데,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이 비밀을 지금 모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서 계신 곳이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성전에서 지금 가르치셨어요. 그것도 연복궤 앞에서, 과부 두렙돈을 드렸던 그 연복궤 앞에서, 여인들의 뜰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이 비밀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초막절에 금촛대를 보고도 그 빛의 주인공이 그 앞에 계시면서 나는 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나는 이라는 말이 영어로 I am입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I am의 계시라는 용어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밖에 할 수 없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걸 I am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출애굽기에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썼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분은 창조주시다. 그분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실 분이다 라고 하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창조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분입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실 분입니다. 분명히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 생명의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을 분명히 말했어요. 이 가치를 모르니까 바리새인들은 지금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누군데 감히 네가 세상의 빛이라고 증언하냐? 네가 증언하는 증언을 우리가 믿겠냐 이 말이에요.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분명히 보세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얻게 되었습니다.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2절로 5절 보면 그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없이는 된 것이 없지요. 없지요? 없어요. 4절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래요? 빛이라 그랬어요.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니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분이 지금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그래서 초막절 행사에 그 금촛대에서 빛이 발하는 것 환한 빛을 보고 기뻐하고 축제를 하면서도 그 빛보다 더 가치 있는 빛,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빛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근데 오늘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 가치를 모르면 똑같습니다. 바리새인의 신앙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를 믿기만 하면 생명의 빛이 내 안에 거할 줄 확신합니다. 끝났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설교해도 돼요. 이게 답니다. 이 비밀을 누리고 가면 돼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에베소 5장 8절로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래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분명히 말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안에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게 돼 있어요.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보라.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어둠의 세력을 뭐 할 자다? 책망할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평생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오늘 가슴에 꼭 새기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생명의 빛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건 맞지요? 생명의 빛이 여러분 안에 지금 비치고 있고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의 빛이 또 비춰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오늘 가슴에 새기세요. 생명의 빛을 가진 망대의 파수꾼이라. 시작. 여러분 평생 가슴에 딱 새기세요. 야, 나는 생명의 빛을 가진 망대의 파수꾼이다. 여러분 망대에 오는 자마다 막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늘 좋은 교회 망대에 오는 자마다 막 이 사람이 새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개인이 망대가 돼야 되고 여러분 산업의 현장이 망대가 돼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 배움의 학업의 현장이 망대가 돼야 되고 여러분 교회가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는 망대가 돼야 되는데 망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파수꾼입니다. 망대는 근사하게 세워놓는데 파수꾼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생명의 빛을 가진 망대의 파수꾼 가슴에 새기세요. 자, 망대의 의미를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의 망대는 가장 안전한 곳이 망대였어요. 성경의 망대는 피난처가 망대였어요. 성경의 망대는 이곳에서 기도하는 곳이 기도처가 망대였어요. 망대는 적군을 감시합니다. 망대에 파수꾼이 서 있는 걸 보고 적이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망대에서 빛을 비추고 있어야 망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등대가 있기는 한데 요즘은 자동으로 불이 켜지고 꺼지고 해서 등대지기가 없지만 옛날에는 등대지기가 있었어요. 등대지기가 가지고 그 시간에 맞춰서 불을 올리고 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옛날은. 그러니까 등대지기라는 노래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등대지기가 술에 취해가지고 불을 켜야 되는데 불을 안 켜고 잠만 자고 있다. 그럼 배들이 등대를 보고 지금 입항해야 되는데 등대가 안 보이면 여러분 다른 곳으로 가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배 안에서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뭐 다 등대 안 켜져도 다 가지만은 옛날은 등대불이 이정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망대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 안 하면 이 지역에 진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답을 주는 망대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을 계속 비추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저녁만 되면 십자가 등만 이게 망대가 되면 안 돼요. 십자가 등도 여러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교회 들어오는 새 신자가 새 생명을 얻고 생명이 빛을 얻고 이 빛을 온 땅에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살아있는 망대, 진짜 망대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망대는 사람을 살리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인도하는 이정표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이 망대의 역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진짜 망대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진짜 망대가 돼가지고 모든 영혼들이 막 영혼이 소생케 되는 영적 양식을 제대로 공급받고 있는지,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는데 영적 양식을 제대로 공급받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김한식 목사 책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몸부림치고 진짜 올인하는 건 오늘 이 예배입니다. 왜? 모든 성도들이 영적 양식을 망대, 늘 좋은 교회 망대에 와가지고 제대로 공급을 받고 영혼이 살아나서 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 이거 놓쳐봐요, 망대가 무너져 버리면 시대 어떻게 됐나 봐요. 망대가 망대의 역할을 감당 안 하니까, 망대에 파수꾼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무너져요. 성전은 있긴 하는데 성전의 제 역할을 안 하니까 그 시대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망하는 길로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망대가 망대 역할을 안 하니까 노예로 가는 거예요. 망대가 망대 역할을 안 하고 파수꾼이 없다 보니까 전쟁만 나는 거예요. 망대가 망대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파수꾼이 없다 보니까 포로로 가는 거예요. 70년 동안. 망대가 제대로 서야 되는데 무너지고 파수꾼이 없다 보니까 250년 동안 속국으로 가는 거예요. 망대가 제대로 서지 않고 파수꾼이 없다 보니까 1000년 동안 암흑기로 가는 거예요. 종교개혁 500년이 지난 지금 확인해 보세요. 망대 무너지고 있어요. 사람 살릴 망대가 없는 이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람을 망하는 길로, 죽음의 길로 끌고 가는 망대는 온 땅에 지금 완전 시스템화돼 버렸어요. 조직화돼 버렸어요. 여기에 지금 다 빨려 들어갑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세요. 진짜 사람 살리는 망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생명의 빛을 밝혀줘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고 영광의 빛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 딱 선포하는데 빛이 있으라 하는 순간에 빛이 있고 어둠과 빛이 나눠졌어요. 하나님만이 참 빛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빛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래요?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셔요. 이분은 온전한 빛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만이 이 땅에 영원한 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영원한 등대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데 세상에서 행복이 주는 행복이 영원한 게 있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지금 봐요. 어둠의 망대에 지금 잡혀 있었 영혼들 봐요. 나도 여러분도 어둠의 망대에 잡혔던 영혼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받고 죄와 저주에 끌려가고 마귀의 종로로 다고 마귀 새끼로 살다가 여기까지 왔었잖아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빛 되신 예수, 생명의 빛 되신 예수, 생명의 떡 되신 예수, 생명의 물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모든 고통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마귀 손에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새 생명의 축복이 여러분 속에 날마다 누리되 오늘 생명의 빛을 가진 여러분들은 파수꾼입니다. 생명의 빛을 가진 파수꾼입니다. 확신 가지세요. 이것 가지고 어디를 가도 상관없어요. 이 생명의 빛을 가진 나는 파수꾼이다. 이것 놓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봐요. 지금 망대보다 더 중요한 게 파수꾼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확신 가지세요. 나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이다. 가진 걸로 끝내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생명의 빛을 파수꾼으로 쓰임받기를 바라요. 지금부터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나는 생명의 떡 되신 예수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파수꾼이 되어야 되겠다. 생명의 떡을 나눠줘야 돼요. 지금 세상에 잘못된 떡, 망할 떡만 지금 먹고 죽을 떡만 먹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누군가는 나눠줘야 돼요. 세상 보세요. 생명의 물이 없는 세상 보세요. 생명의 물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데 생명의 물을 누군가는 가서 전달할 파수꾼이 필요한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가슴에 세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생명의 빛을 비출 파수꾼이다. 나는 생명의 떡을 나눠줄 파수꾼이다. 나는 생명의 물을 전달할 파수꾼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망대에 이 비밀을 가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파수꾼이 있다. 그 망대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망대는 있는데 파수꾼이 없다. 하나님이 축복할 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망대가 뭐냐? 개인의 망대입니다. 개인의 망대를 확인하시고 파수꾼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이사야서 62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랬어요.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놨어요. 근데 파수꾼이 근무할 수 있는 망대가 성벽 위에 있어요. 이렇게 성벽 위에 망대를 세워놓고, 여러분 교도소 봤잖아요. 군부대 보세요. 군부대를 지키려고 구석구석에 높은 망대를 세우고 그 위에서 교도소는 밤에는 서치라이트를 이렇게 비춰요. 돌아가면서. 요즘은 서치라이트가 아니라 레이저로 쫙 비춰가지고 개미 새끼 한 마리가 움직이는 것까지 레이저에 감지가 돼요. 요즘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서치라이트를 비추듯이 망대에 올라가지고 파수꾼은 보고 있어야 돼요.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래서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뭐래요? 옛날 성경은 종일종이야 그랬어요.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파수꾼은 종일종이야. 주야로 진짜 하나님 역사를 맛봐야 돼요.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7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뭐 하기를 원해요?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막 파수꾼은 계속해서 찬송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기가 막힌 메시지였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봐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파수꾼으로 누군가는 빛을 비춰야 되고, 누군가는 떡을 나눠야 되고, 누군가는 생명의 물을 전달할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누군가는이 누가 되기를 원해요? 얘가 되기를 원해요? 누가? 와타시와. 누가? 나. 요즘 일본 말씀은 뭐 이상한 매국 노소리도 부릅니다. 여러분, 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늘 점검해요. 개인의 망대 늘 확인해요. 금년 여러분, 오늘 찬양 가사 우리 주제곡 복음의 능력 그 안에 다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려면 오직 복음이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 맛보려면 오직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큰 확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할수록 확신 와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때 보좌의 능력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함을 체험하게 돼요. 이 망대가 준비된 자는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망대를 확인하세요. 개인의 망대가 부실한데
여러분 되겠어요? 개인의 망대에 4개 다리가 있는데 다리가 하나 지금 흔들흔들해서 망대에 올라가다 자빠질 상황인데 되겠어요? 늘 망대 확인하시고 내가 파수꾼으로 무기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사업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서 깃발을 들고 있다? 이걸 가지고 공부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현장의 망대가 회복되고 다른 사람까지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혼자 제대로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어떻게 붙일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내 것으로 만드세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망대, 교회 망대가 제대로 건강해야 돼요. 교회 망대가 제일 중요해요. 교회 강단을 통해서 계속 복음이 선포돼야 되고 선포된 복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인 양식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 붙잡고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워져야 되고 저는 지난 주간 제일 많이 기도한 게 렘넌트 7명의 성인식이었어요. 7명 이름 놓고 기도하는데 쟤네들 제대로 키워야 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쟤네들이 어떤 면에 1회 성인식 1회로 7명이 받았는 성인식을 했는데 얘네들이 제대로 되면 또 다른 역사 일어나요. 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가 전도에 온 아이가 멀리서 와요. 그래서 내가 몇 주 동안 안 나오길래 예주한테 늘 물었어요. 근데 오늘 그 소정이라는 아이가 왔어요. 얼마나 기쁘든지 몇 주 만에 왔어요. 그래 내가 안아주면서 얘기했어요. 근데 아이들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전도할까, 영혼을 살릴까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판인데 오늘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시고 여러분 개인의 망대 확인하시고 여러분 하시는 망대, 교회의 망대, 내가 라벨만 붙인 중직자 파수꾼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중직자로 진짜 파수꾼 같은 역할을 하는 중직자로 쓰임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파수꾼은 24 빛을 비추고 있어야 돼요. 졸면 큰일 납니다. 졸면 망합니다. 졸면 죽습니다. 힘을 얻어야 돼요. 24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힘을 공급받으면 미래가 보입니다. 여러분요,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 식당 가면 금방 표나요. 같이 밥 먹으러 가놓고 돈 없는 사람은 가서 신발끈 괜히 신발끈 풀러가지고 다시 메고 막 그래요. 늦게 나가려고. 돈 있는 사람은 그냥 그걸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은 달라요. 말이 달라요. 영적인 힘에 공급받는 사람은 미래가 보인다니까요. 그게 영적 서밋 아니에요. 지금부터 붙잡으세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 하는데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복음 운동이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 체험돼요? 여러분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 운동이 나를 통하여 일어나야 이때부터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거예요. 운동이 안 일어나니까 에너지가 안 생기고 힘도 없잖아요. 여러분 기도 아닙니다.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 기도 운동이. 여러분 제가 막 목이 터지라고 오인을 쫓으면 다른 거 하지 마라. 기도하라 하잖아요.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한번 오전에 일부 예배 때 그랬어요. 친구들하고 커피숍 일주일에 몇 번 가시나요? 대답하지 마세요. 다 아니까. 커피숍 가는 시간에 조용히 교회 와서 교회를 기도의 터전으로 만드세요. 바꾸세요. 저는 한 달 전에 지금 미국에서 켄터키주의 작은 도시 에든버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도시의 대학에서 어느 날 수요일 날 예배를 드렸어요.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고 한 20-30명이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기도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갔던 학생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뭐 큰 메시지도 아니에요. 그냥 찬송 부르고 메시지하고 모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 기도의 불이 미국을 지금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어요. 야, 이 불이 소문나기 시작했어요. SNS를 통해서. 그래서 거기에 예배드리러 가려고 하면 전국에서 지금 막 모이기 시작했어요. 줄이 보이지가 않아요. 기도 한번 그 예배 참석하는 2시간을 참석하려면 6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계속 지금 몰리고 있어요. 뭐 특별한 메시지도 아니에요. 전도하자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막 개인의 심령이 막 부흥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야, 진짜 신기하다. 그런데 여기에 메시지를 받은 분이 있더라고요. 홍콩에서 신학 교환 교수로 와가지고 그 학교에서 신학을 교환 교수로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너는 교수보다 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라. 못 가게 한 거예요. 그 메시지를 받고는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도의 불이 막 붙어가지고 지금 미국 전역에 센세이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신기하다. 특별한 메시지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그냥 우리 인생 하나님이 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 막 기도의 불이 붙는 거예요. 우리 늘 좋은 교회에 그런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힘입니다. 이게 여러분 미래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자고 하도 안 하니까 금요일은 불금해가지고 하는데도 네 기도해라, 나는 모르겠다. 여러분 금요일만 해도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고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 운동입니다. 복음 운동입니다.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 운동입니다.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 운동입니다. 이때 전도가 아니라 전도 운동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